성찬식,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성례고 우리의 성격,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한 성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예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한 영향력이 있으며 어떠한 그 중요성이 있는지를 잘 우리가 배우고 그럴 적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게 서신서에서 전체 나오는 유일하게 성만찬에 대한 가르침의 본문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그 공동체 영성에 어떻게 이 성찬식을 잘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과 또 방향을 같이 붙잡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만찬의 행태가 아주 파괴적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분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절에 17절하고 22절에 이분이 이제 아주 불쾌함을 노출하는데 17절을 보시면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2절에 보시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발, 수미상관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아주 불쾌한 감정을 노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군데 더 보자요. 우리가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서 호되게 이들을 나무랍니다. 이제까지 이분은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상당히 존중하는 태도를 많이 보였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교정해야 되지만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시지 않았는데 이 성만찬 문제에 관한 한 아주 심각하게 그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잡아야 될 것을 호되게 나무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17절에서 22절까지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를 잘 설명을 이분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18절서부터 19절에 이렇게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이렇게.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둘째로예요. 둘째로. 근데 이게 빠진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은 너에게 분쟁이 있다. 너희들 그러니까 분쟁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하나. 두 번째, 너무 질서가 없고 너무 혼란스럽고 방자하고 파괴적이다. 파행적이다. 그런 얘기를 두 개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18절, 19절을 잠깐 보시면요. 오늘 이런 뉘앙스를 잘 번역한 게 세 번역이에요. 이분이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심각한 문제를 보고받았어요. 보고받았는데 당신들에게 저 분열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뭐 사실이려니 생각은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건 해도 너무하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밝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도 당파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빈정거리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본인들이 보기에 잘난 사람 구하려면 파벌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죠. 이분이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는 장면이 안 나와요, 성경에. 이 성만찬에 관한 한 엄청나게 이분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보시면 무질서한 게 나오는 거죠. 무질서한 게. 우리 20절부터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너희들이 먹는 것은 그거 주의 만찬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형식화되고 예전화된 이런 성만찬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자기들의 만찬, 식사 만찬과 성찬식을 함께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성만찬식을 이제 제정하실 때 그 6월절 만찬이었거든요. 저녁에 6월절 식탁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도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이 일반 식사와 성찬식이 어떻게 어우러졌는지는 알 수가 없대요. 그 기록이 안 남아서. 그래서 두 개를 함께 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좀 이 같은 교회에서 뭐 사람들이 수천 명 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한 집에서 이렇게 모인 가정교회로 모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요, 그 당시 그 가옥 구조의 기초에서 볼 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뒤에 보면 막 궁핍한 사람이 부끄러워졌다, 가난한 사람이 막 부끄럽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었길래 가난한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로 먹었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12장에 보면 저기 공동체에 가면 은사가 굉장히 많고 성령 체험을 많이 하고 있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 맞아요. 그 구절을 보면 맞거든요. 빌라, 그러니까 로마식 빌라를 이제 보시면 알아요. 먼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가정교회였다.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처음 개척할 때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러니까 이게 유력한 사람 집이고 회당이 유대인 회당이니까 아주 요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었다. 그래서 회당장이 믿었어요. 여러분 회당장은요 유대인들이 그 지역 유지가 회당장 하는 거예요. 왜? 재정적 서포트를 해야 되거든요. 재정적 서포트를. 이게 남자 13상 이상인데 남자 10명이면 회당을 그들이 하는 것이 유대의 규례였는데 그러면 회당을 하나 세워갖고 유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하고 재정적 기반이 탄탄한 사람이 그 회당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부자였어요. 회당장은 유력한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 집에서 모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한번 사진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 로마의 그 유력한 사람들이 사는 빌라가 어떤 빌라인지 한번 이 트리클리니움하고 아트리움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저렇게 된 거예요. 저렇게 커요. 저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렇게 유적이 남아 있는 건데 저런 집에 살았어요, 이분들이. 저런 집에. 여러분과 제가 산 집은 뭐 비싸긴 한데 아주 비좁을 때 이렇게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상냥깍처럼 이렇게 있는데 재미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저기는 저런 식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런 형태의 이제 이렇게 저게 이제 폼페이우스에서 발굴된 그 빌라예요, 빌라. 저렇게 중간에 가운데 정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건물들이 같이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렇게 또 이쪽에서 보면 저기 보면 트리클리늄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룸이 있고 아트리움이 있어요. 트리클리늄, 아트리움을 봐야 돼요. 아트리움이 이런 커다란 이런 응접 형태로 되는 커다란 홀이에요. 그리고 트리클리늄은 그들의 그 주인이 이 집 주인이 먹는 식당.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아트리움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저렇게 홀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저기서 식사를 한 거예요. 저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이것도 커다란 이게 이제 응접실이 아트리움이거든요. 아트리움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저기서 이렇게 식사를 이제 했을 거예요. 한 40-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많았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 아트리움이 저렇게 멋있었어요. 아주. 이쪽 건 또 다른 집인데 이제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분위기를. 이 고린도 사람들이 저런 아주 저택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만찬을 했겠다. 근데 저기서 예배를 드렸겠죠. 예배가 드리고 만찬을 이제 종들이 많았으니까 노예들이 쭉 이렇게 이제 해주면 그걸 이제 만찬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성찬식을 같이 했던 거죠. 그런데 트리클리늄이라고 워낙 주인이 먹는 식당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커다란 이렇게 탁자가 있는 형태로 돼갖고 저기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누워갖고 자기들이 이렇게 식사를 한 거예요, 자기.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저렇게 화려한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식사를 하면 일반적으로 집 주인과 유력 인사들은 저기 가서 한 거예요. 제대로 된 식당이니까. 그리고 그 외에 일반 사람들은 아까 아트리움, 예? 그 커다란 응접실 거기서 이제 식사를 옹기종기 한 거예요. 그런데 예, 저기 유력 인사들이 저기 들어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저기 완전히 이제 노예들이 와서 서빙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사랑방이라든가 이런 사랑방이 거기에 할아버지하고 이제 어른들이 남자 어른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일반 아낙네와 아이들은 겸상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밑에 이렇게 텐마루 같은 데 이렇게 쭉 펴놓고 식사를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집안 어른들이 식사하는 곳에 아이들이 잘 못 들어가고 아낙네는 이제 음식 서빙만 하지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먼저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분들 그 식탁에 가장 그 좋은 음식들이 잘 있는 거죠. 고기도 거기가 많잖아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반찬들이 거기 많죠. 그러면 식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른들이 먼저 식사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 식사하면서 안 하는 애들은 이제 어른들 서빙하고 나서,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 될 때 옹기종기 모여서 여기저기 식사를 하는 것.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동네 커다란 집에 가면, 귀화집에 가면 그렇게 식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걸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당시 남아있는 그 벽화예요, 벽화. 그러니까 저 안에 저렇게 거기서 이렇게 식사를 둘러앉아갖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먼저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저쪽에 아트리움에 있잖아요, 아트리움에. 예. 그러면 이제 식사 시작한 다음에 먼저 여기에 이제 식사가 들어왔고, 이분들은 뭐예요? 먼저 식사를 했겠죠. 예. 먼저 식사를 했는데 아주 재미난 현상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은 먼저 먹어갖고 배가 부르고 술도 취했어. 여기 나오잖아요.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트리움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이 부족해서 시장했어요. 정한 음식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기서 마음껏 먹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 행태를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먹다 보면 포도 좀 더 가져와 이렇게 나오죠. 반찬 이것도 좀 더 가져와. 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식사니까. 그러니까 더 가져와 계속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밖에 있는 사람은 또 알아서 먹겠거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알아서 먹겠거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누굴까요? 그 유력 인사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일부 노예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거기 밖에 있다가 옹기종기 있는데 식사가 시작이 됐어. 그 안에 이제 트리클리늄에서 식사가 진행이 돼. 주인하고 유력 인사들이. 밖에 있는 분들이 늘상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이렇게 텐마루에서 이렇게 아주머니들과 식사하는 거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저기 안채에 들어가고 거기서 어른들하고 같이 겸상하는 거 그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낫죠. 여기서 아주머니들과 식사 그렇게 했지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 형태로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식사를 하셨던 거죠.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교회에는 그게 해로운 게 된 거예요. 해로운 게. 야, 너희들 먹으려면 집에 가서 먹지 왜 여기 와서 그 짓을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가 된다. 예? The better, the worse 이렇게 나와요. 그 영어로. 예? 모이면 모일수록 지금 좋아져야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모이면 모일수록 더 나빠져. 더 나빠져.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저희 집이 만약 커다랗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에서 이제 음식을 쭉 대접하는데 안방에 이제 커다란 식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들 임직들 모여갖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쭉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바깥에서 이제 거실하고 저쪽 건너방 이런 데서 이제 식사를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가 시작되면 안에서 기도하고 이제 저희가 막 식사를 먹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 너무 즐겁고 좋지 않겠어요? 그 맛있는 것도 먹고, 요새 이게 맛있다는데, 어느 식당이 굉장히 맛있어. 이러 하면서 서로 많이 먹는 거죠. 여기 반찬이 부족해서 좀 가져와. 그리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에서 그렇게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시겠죠. 또 그 안에 들어와서 먹는 게 또 이렇게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근데 먹다 보면 자기 반찬이 부족해. 예. 먹다 보면 먹을 게 별로 없어.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모처럼 주일날 와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게 이제 참 좋은 낙인데, 아니 먹을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와갖고는 그러려니 하고, 아니 할 수 없지, 늘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모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고 싶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오고 싶지 않아.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파벌 싸움까지 있어.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서로 파벌 싸움까지 있어요. 파벌 싸움이 있으면 이게 훨씬 더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교회를 멸시하는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멸시하는 거다. 이게 그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잘 이걸 교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주의 만찬의 유래가 이랬고, 워낙 주의 만찬의 의미가 이런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 23절부터 26절까지 그 만찬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그거를 바로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 지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 지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은 뭡니까?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배반받는 그 밤에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속상에서 제정하신 것이죠. 23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이분이 잘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보시면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나오죠.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거든요. 근데 새 언약 이게 나와요. 새 언약은 어디서 나오느냐?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누가복음 보시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새 언약의 새로운 증표요, 예전으로서 성례로서 이분이 이제 성찬식을 이제 딱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 사도 바울도 여기서 주님께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모임에 가서 그걸 한 거죠.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한 거예요. 이제 중세 때 로만 캐톨릭은 거기다가 여러 가지 그 성례를 더 많이 만들어서 7개나 있었어요, 성례가. 근데 루터와 켈빈이 그거 다 필요 없고 성경에 나오는 2가지 성례, 세례와 이 성찬식,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원래의 그 예전이다. 그것만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거를 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파행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성만찬의 의미는 그건 뭐냐? 26절에 설명을 해요. 26절에 이렇게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건 복음이거든요.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게 복음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분이.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별로 많이 안 나오는데요. 2군데, 3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서신서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서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오시다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보호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런 서사가 있는 거예요. 서사가. 그런데 서신서로 넘어가잖아요.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그 서사가 축약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형태로. 그게 그 서사의 핵심이었거든요. 예? 그 서사의 핵심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복음 증거요, 복음 선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어요? 예, 성만찬이 복음 선포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그렇게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이거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제사의식 행하듯이 그냥 하는 거죠. 하다 보고 은혜 받으면 성만찬에 은혜가 있네. 또 아니면 그냥 덤덤하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이 영성을 현황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그렇게까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신교가 그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복음 증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요 매 예배 때마다 2부 예배가 1부 예배 말씀 예배, 2부 예배 성찬 예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드렸어요. 심지어는요 이제 기독교를 회파하려는 일단의 무리들이 정부로부터 이제 이렇게 사주받은 사람들이 은밀히 와서 기독교 공동체에 와갖고 자꾸 이제 이렇게 뭘 흠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왔는데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세례 안 받은 사람 집에 가라고 그러고 세례 받은 사람은 내실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밖에서 보면 아주 은밀하게 뭔가를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떡을 하면서 내 몸이고 내 살이다. 포도주를 맞으면 내 피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그걸 어떻게 오해했냐면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삶아 먹는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로마 그 지역의 주 행정관청에서 이게 우리 그 황제에게 보내는 그 장계, 그 보고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독교가 아주 그냥 반인륜적인 반드시 없애야 되는 종교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계속했어요. 매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로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예? 그리고 복음 증거의 수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가요.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에 광야에서 만나 먹고 물 먹은 사건과 이 성만찬과 연결을 시켰어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까지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12장까지. 11장까지. 그리고 2장에 드디어 공동체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은사로 해서 공동체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공동체의 기초에서 성만찬 중심으로 공동체를 재규정하고 세워야 될 것을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서 그분과 연합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몸이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초대교회나 이럴 때는 거의 이걸 실제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고 중세에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정교하게 발전시켰어요. 근데 우리 루터와 캘빈은 이거를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그걸 좀 축소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말씀 중심으로 쭉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가 교회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거해야 되냐면 그 다음 거에 보면 돼요. 자, 보세요. 27절서부터 이렇게 이분이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해야 죄를 짓는 것이다. 이 합당하게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30절부터 좀 일이 좀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너희들 성만찬을 했으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냐니. 이렇게 잠자는, 이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런 잘못된 성찰을 가지고 너희들이 제대로 합당하지 않게 성만찬을 한 결과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 너희들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 죽어 넘어지고 있는데 너희들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그러면서 31절, 32절에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약간 영어로 보면 이거는 저기 가정법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더라면 이러한 판단, 이러한 앞으로 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었을 텐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2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렇게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이런 판단을 받아갖고 너희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너희가 약한 자가 생겼고 병든 자가 생겼고 심지어는 죽는 자도 생겼다. 그러게 너희들이 너희들 잘 분별하고 했으면 이런 심판을 안 받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judgment, 심판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그것이 32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 주의 징계다. discipline, 주의 훈계다 이거예요. 왜? 너희들을 세상과 같이 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너희들을 교훈하시고 그리고 바로잡으려고 하신 것이다. 정신 차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를 살핀다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28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오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기를 살핀 이후에, 그죠? 그러고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말 그대로 이해하면 잘 살피지 않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들었거든요. 이 본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너무 저도 이게 좀 그런데 보시면 영어로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A man must examine 뭐예요? himself. 너 자신을 잘 성찰해야 된다. 너 잘 조사해 봐야 돼. 너 자기를 잘 살펴봐야 돼. And in so doing, 이게 뭐예요? So doing,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성만찬에 참여해야 된다. 네트랄 NET 번역에는 좀 더 쉽게 풀었어요. in this way, 그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너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게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권영경 숭실대 교수 그 주석에 보면 모든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살피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라고 번역하셨는데 저게 원어에 가장 근접하게 번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자기를 살피는 태도로 이렇게 그러면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은 오늘은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그 얘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뭐냐, 여기서 뭘 살피는 거냐, 자기 개인적인 내적인 성찰을 하는 거냐? 그거와는 조금 다른 각도예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교회가 분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지금 4개 분파로 서로 갈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파가 첨예하게 현실화되는 장면이 뭐냐면 만찬석상인 거예요. 거기서 첨예하게 분파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그 식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서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끼리끼리 모여서 식사를 해요. 마음이 식사하면서까지 긴장하고 식사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사람끼리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갈등 구조가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교회에 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22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22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너희가 없이 여기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멸시하는, 다시 교회 공동체를 멸시하고 파괴하는 그런 모습으로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교회 공동체를 품으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잘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이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공동체적이에요. 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게 이 문맥에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의도적으로 뭐 밖에 있는 사람 못 먹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밖에 잘 못 먹은 거죠. 자기들이 집에서 늘 하던, 모임에서 하던 행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근데 그거를 너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는 먹으러 모이는 장소가 아님을 기억하고 여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를 이 과정에서 세우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명심해라. 그러므로 너희의 그 식사하면서 성찬식 하는 태도가 어떤 사람에게 멸시를 주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형태가 안 되도록 자기 자신의 몸가짐과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직역하면. 그런 얘기예요. 33절에 그 결론이 이제 이렇게 적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아주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34절에 만약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 가서 먹어라.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된다. 누구한테 판단받습니까? 예수님께 판단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판단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라. 이게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상식적인 건데. 근데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한 공간에서 이렇게 먹는데 저쪽에서 막 이렇게 우리 이제 몇몇 이렇게 분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왁자지껄 먹고 막 그 조거 막 먹으면서 이것저것 많이 싸운 것도 먹고 막 가져온 것도 먹고 막 그래 정신이 없어. 근데 저쪽에서는 가져온 게 별로 없는 데다가 있는 음식 보니까 또 별로 없어서 그래서 약간 이상하게 끝내서 라면 부스러기 먹다가 갔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 식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식탁인데 잘 배려하면서 서로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성찬식은 성만찬은 공동체 지향적인 거다.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보세요. 아주 재미난 통찰을 하나 함께 해보자고요. 지금도 기독교의 한 그 분파에서는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분파들이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캐톨릭 그렇습니다. 미사 드릴 때. 그리고 동방정교회 그렇게 합니다. 동방정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거를. 거의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죠. 근데 미국에서 제가 한번 교회를 참석했는데 앞에 지금도 비슷하게 해요. 지금도 뭘 하냐면 성경을 읽고 막 강론하고 막 9시 반부터 갔는데 11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성경 읽고 강론하고 막 그런 걸 쭉 앞에서 해요. 성도들은 거의 없어. 굉장히 큰데 성도들은 한 10명 정도, 저까지 보면 10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제가 망해가나 왜 저렇게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11시 좀 넘으니까 성도들이 막 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오나 했더니 바로 성찬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는 안 와. 성도들이 안 와. 그리고 2부 예배 돼서 성찬식 할 때 온단 말이에요. 성찬식 할 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를 예배 드렸다라고 성도들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형식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찬 예배를 말씀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그리스 정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오리지널리 초대교회 형식을 지금까지 고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캐톨릭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캐톨릭 그러다가 캐톨릭에서 빠져나오면서 신학적으로는 이제 프로테스탄트에 들어왔지만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캐톨릭 틀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그 성공회, 영국 성공회예요. 성공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 세계를 점령하고 살 때 각 곳곳에 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도 성공회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도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 안 하는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16세기 초에 이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어떠냐 가만히 보면 그리스 정교회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 하나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한참 후에 19세기에 등장한 우리 어디입니까? 우리 영국 성공회 하나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와, 우리는 막 종파 너무너무 많아. 개신교회. 우리는 또 장로교회예요. 장로 안에서 막 분파가 또 굉장히 많아. 예, 예. 진보 진영이 한신 쪽에 있는 기장 측. 예? 그리고 이제 저 중간 정도에 있는 저 장신대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측.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합동 측 있다. 합동 측이. 그래도 기장 측 기독교와 그죠? 예수교 예장과 기장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기독교와 예수교가 싸운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는요 엄청나게 분열했어요. 예장의 교단이 200개가 넘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왠지 공동체 지향적인 성만찬을 소홀히 한 것과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두세 차례 했잖아요. 그죠? 이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광야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 광야를 산다. 21세기 광야 교회 저희도 여전히 한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안에 새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억의 영성으로서의 성만찬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라.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꾸 나를 기억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뭐 자기를 그렇게 기억해 주기 원했나? 뭐 그런 말도 하시죠. 우리 구원하셨으니까.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는데 실제적으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그 죽으심과 그분의 피 흘리심이 새 언약의 증표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는 근거거든요. 그걸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요즘 얘기하는 그 뇌과학에서 보면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이 기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예? 이게 다른 짐승과 다르게 인간은 기억이 많이 발달돼 있고 과거로부터 얻은 정보 저장 창고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 속에서 감정의 흐름이 나오고 거기서 언어가 나오고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은 자기 정체성이 프로그램화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능력도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짐승이 집을 짓는 걸 어디서 배우지를 못해요. 지가 하는 거죠. 제비가 집을 지어.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지가 그냥 선천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돼요? 집을 못 져요. 여러분 집 지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집 못 짓죠. 요새 이제 집을 짓고 싶은 분들이 산속에 가서 이렇게 허름하게 이렇게 이것저것 얽기설키하고 사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집을 못 져. 집을 지으려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 예.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본능에 넘어서서 내가 뭔가 창의적으로 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기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창세기부터 쭉 보면 출애굽기도 기억에 대한 얘기 많이 하세요. 이걸 기억해라, 기념해라 계속 말씀하시고 이게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광야 영성을 비추어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했던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마셨던 광야의 이스라엘의 영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세례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게 뭐야?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의 그걸 마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와 그리고 이제 바위에서 나온 물을 먹었는데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게 된 근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너에게 하늘에서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만나 얘기한 거예요. 만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게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른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생명의 떡이니까 줄이지 않는 건 이해가 되는데, 목마르지 않는 건 또 뭡니까?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광야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재 방식과 그 영적인 생활 양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재해석되면서 그것이 성만찬으로 온 거예요. 성만찬으로 온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만찬은 실제로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필수 조건이 만나였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흡수하고 호흡하는 것이 성만찬인 거예요. 성만찬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래서 이분들이 매주 예배 후에 그걸 하신 거예요. 매주 예배 후에. 그것을요,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중세에 그걸 너무 또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그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엉성하잖아요. 이 가톨릭의 예전이라든가 또는 이 성공의 예전을 보면요,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참고하려고 성공의 사이트에 들어가갖고 이분들의 그 성찬식 예전 북을 이렇게 다운받았어요. 136쪽이더라고요. 와, 아니 뭐 설명하는데 한 2쪽이면 될 것 같은데 136쪽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투머치,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중세가 그래서 무너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성공회를 비판하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때 그랬다. 지금도 그들은 전통을 잘 잇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해도 너무한 거예요. 안 해. 1년에 2-3차례 그냥 상징적으로 하고 말아. 여러분, 켈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 성만찬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못 박아놨어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에요?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에요? 성만찬과 세례가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지만 성만찬 속에서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 켈빈, 우리 선생님은 잘 얘기하셨는데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든지 그게 사라졌어요. 너무 뭐예요? 너무 의식적 차원에서의, 그죠? 이성적 차원에서의 기독교로 그들이 기독교를 좀 이렇게 축소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게 모더니즘 시대였기 때문에. 이성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거기에 맞게 이것을 잘 고안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전파했는데 프로테스탄트가 엄청나게 번창을 했잖아요. 열매가 거뒀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잘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해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점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는, 그렇죠? 영성 스타일을 우리가 가지고 새롭게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루터와 켈빈이 그 시대에 창의적으로 접근했듯이
뭡니까? 우리, 중세의 기독교가 너무 본질로부터 벗어나서 이상한 양태가 일어나서 심각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거를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그 이신칭의 중심으로 이분들이 새롭게 이제 개신교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되냐면 패러다임이 모더니즘이었던 거예요. 이성주의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약간 모더니즘이죠. 약간 이제 뭐 여러분들께 골수 이성주의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예.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또한 만만치는 않죠.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게 그 상당히 재미난 나라잖아요. 이게 빠르게 성장하는 바람에 5, 60대는 어떻게 되냐면 후진 백성이죠. 후진국 백성. 우리 후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예. 그죠. 5, 60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뭐 어떤 집안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럼 3, 40대는 어떻게 되죠? 중진국 백성이었어요. 예, 중진국 백성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 진짜 월드컵, 거기에 예선전에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나라였어요. 그렇잖아요. 중진국 백성이에요. 그럼 선진국 백성과 중진국 백성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요즘 친구들 20대 이하는 뭐예요? 선진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긴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의 두 아들을 보면서 와 진짜 저하고 너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뒤바뀌었는데 참 평안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이게 이제 취직하기 어렵고 이제 이것저것 공부할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뭐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안 될까 봐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들은 전혀 긴장 안 해요. 전혀 긴장 안 해요. 먹고 사는 문제 긴장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우리는 뭐예요? 내가 월급 받을 수 있는 일이 뭐고 먹고 살 수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선진국 백성은 다르다. 예, 달라요. 예. 의식도 완전히 달라요. 의식도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우리. 저희가 이제 새롭게 뭘 해보려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영성훈련 이렇게 하고 막 그러고 막 기도를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예전 패러다임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 70년대 새벽 기도 했어요. 대부분이 새벽 기도 나오셨어요. 예. 지금도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떠냐? 10% 이하예요. 새벽 기도 참여, 제가 계속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10%죠? 10% 정도 새벽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영성이 우리 교회를 이끌 것 같다 가고 있고 본인도 새벽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제가 질문해요. 그럼 90%의 우리 성도들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거냐? 네. 왜 소수를 붙들고 난리냐? 네? 90%를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 거냐? 네, 저는 90%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시냐?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세요. 밤에 혼자 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여기저기 있어요. 참 감사해. 목사가 기도하라 하지 않아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집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집에서. 그러면 기도 생활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딱하잖아요. 딱해. 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안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안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냥 생각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불교는 그래도 돼요. 생각의 종교니까. 우리는 생각의 종교가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잘 만나지도 않아.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 영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올 때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때가 바로 성찬식을 다시 실행해야 될 때 아니냐. 예? 집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렇게 디지털로 만나는데 이게 뭔가 참여가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들을 체감하는 게 중요한데 성찬식 하자. 그래서 제가 성찬식 한 거예요. 예.
주변에 저희 교회처럼 시도하신 교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성찬식을 집에서 하도록 하면서 같이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은혜가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은혜가 뻑적지근하게 오지는 않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의식도 있지만 무의식이 있잖아요. 모더니즘 시대에는 의식이 최고로 중요했어요. 포스트 모더로 넘어왔어요. 의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느낌이 중요해. 왠지 아니란 말이에요. 왠지 이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게 중요해. 왠지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이거 청년들 만나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저한테 설명하는 분보다는 저는 이렇게 느껴요. 저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뭐 하나 이렇게 딱 정해진 걸 얘기 안 하거든요. 안 해요. 목사지만 목사님도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도 하나님의 대등하게 얘기해요. 대등하게. 저희는 어렸을 때 어떻게 돼요? 목사님 얘기하시면 네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5, 60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좀 우리 교회는 왜 또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시고 목사님 맨날 뭐 묵상하고 침묵하고 나는 도대체 못하겠는데 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습관이 그렇게 돼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건 뭐냐? 아니 기도하지 않는 90%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드려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성찬식이 새롭게 부각돼야 돼요. 모더니즘에 적합하게 탄생한 것이 우리 개신교예요. 지금 포스트 모던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신교는 바뀌거나 폐기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폐기되기 있어요. 지금 서서히 폐기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그럼 폐기되지 않고 계속 살아갈 가능성이 있느냐? 무지무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제가 볼 때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일어설 도리가 없어요. 첫 번째,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두 번째, 예배 형식과 영성의 형태를 바꿔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매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 일찍 나와서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우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레위기에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레위인들이 다 집으로 도망가더라고요. 느헤미야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교회를 그만둘 줄 몰라갖고 제가 일단 스톱을 했어요. 근데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내년부터. 여러분 중에 이 소중함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모더니즘 이전에는 예전이 극도로 발달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영국에 있는 후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화형을 시켰어요. 왜 성경을 가르치냐? 그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예전이 있지 않느냐? 왜 예전을 안 하고 네가 성경을 가르치냐? 화형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중세가 그런 형태로 갔어요. 완전히 극단으로 갔어, 이 친구들이. 예. 그러니까 루터와 켈빈이 이쪽으로 말씀을 왜 사라져? 말씀을 온 거죠. 우리는 또 이쪽 극단으로 온 건 아닐까요? 예. 그럼 우리가 뭘 보고 균형을 잡아야 될까요? 초대교회를 보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를 보고.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자꾸 우리가 그거를 균형을 잡아야 되고 우리 한국의 상황에 맞게 그걸 또 풀어내야 되고 그걸 또 우리가 함께 호흡해야 되는 거죠. 아름드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잘 좀 여러분하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간다 할지라도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의 교회 형태를 만들어가고 그거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남다르게 가겠다 이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 예, 그들이 잡아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면 성찬식 안 해도 되잖아. 성찬식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말씀만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꼭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체험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 의식에서 거기서 한 거예요. 예? 그 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임재 의식을 덜어는 체험하지만
자주 체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죠, 사람들이. 아니, 교회 가도 뭐 뻔하고. 예. 근데 초대교회는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는 거는, 아, 이걸 또 해야 돼? 아, 목사님, 이거 꼭 매주 하나? 내가 꼭 일어나서 가야 돼? 예. 참, 목사님 유별나다? 그런 생각을 갖지만 또 하라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뚜벅뚜벅 이렇게 오셔서 이거 하신단 말이에요. 더러운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존재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버틴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성찬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정말 중요한 게 성찬식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걸 매주 못 느끼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계속 했잖아요, 2년 동안. 왜 매주 그걸 느낄 수 없는가? 그것은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도 패턴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들은 그걸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신 분, 하루에 5번 기도하신 분, 6번 기도하신 분, 7번 기도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기록에 남아있어요. 뭐 사막의 소서들은 50번, 100번 기도하시기도 했어요. 예.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여러 차례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공동체에서 같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에 들어갈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성 리듬, 이 3겹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 이게 3겹이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얘기예요. 예? 이거를 가지고 항상 기도, 영성 리듬을 만드는 게 내년에 중차대한 과업이고, 그것이 교회에 와서 성찬식 할 때 발화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공동체를 바라볼 때 이게 매주 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하겠다. 한 번은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하고 한 번은 우리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서 전체를 포용하고 또 그분들을 무시하고 했다가 제가 벼락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갑시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성찬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